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멀리 쫓아가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청혼할 법도 한데 칸트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여인 쪽에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어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이 청혼을 받고는 칸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 여자는 칸트를 찾아가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에 칸트는 말하기를 아니 그런 것은 아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칸트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많은 책을 펴놓고 결혼해야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론이 나왔는데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여자 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의 아버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베드로는 가장 초라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닷가에서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침내 그의 신앙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 그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는 만족히 여기시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셋째로는 나를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만을 쫓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을 다른 것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여겨야 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다. 첫째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버려야 될 걸 자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소중했던 것도 버리고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오늘 보니 쓸 것이 못 됩니다. 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래 머물 것도 아니고 오래 가질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소중한 것도 아니다. 순례의 길, 순례자의 심령, 순례자의 정체의식,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군사들이 창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의 제자지? 하고 물었다면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살기 위해서 좀 비겁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간 곳은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 군사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뭐 어느 군인의 창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지? 너 예수의 제자지? 그랬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계집아이 하나가 나와서 당신 그 말하는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요. 갈릴리 사람 중에 예수의 제자가 많은데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다 대고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이게 얘기하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큰 위험에서 그랬다면 동정이라도 하지만 아니 그 작은 계집애가 그 사투리 쓴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 같다고 하는데 뭐 그 말 한마디 그렇게 펄쩍 뛸 거 뭐 있습니까? 아주 비겁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는 여기들 보면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럽니다.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말을 하는데 멀찍이 도대체 몇 미터나 멀찍이 갔나 이것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한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예 멀리 가버리든지 멀찍이 쫓아가서 결과를 보려고 구경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왜 그랬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중에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저 제자를 찾아가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형편이 없었느냐? 야, 이 사람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 말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고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어린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나는 아니라고 절대 부인한 베드로의 심정,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